맨 새해 2025년 우리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 해 우리 더욱 또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주님만 소망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소망합시다. 주님만 소망합시다. 주님만 소망합시다. 네, 정말 이것이 더 실제되는 경험되어지는 믿음 됐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올 한 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제 기도하던 중에 증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이제 표를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증인이란 뭘까요? 어떤 실제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목도한 사람이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되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겠죠.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겠죠.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예수님이란 어떤 분인지, 나의 예수님, 나의 십자가,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십자가의 복음, 나의 하나님, 나의 주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살아계십니까? 그 믿음이 올 한 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실제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올 한 해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이번 또 3주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첫 번째 말씀을 경험한 사람,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을 경험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알고 만나기를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명확해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고 또 언제 깨달아질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잖아요.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좀 가끔씩 읽더라도 긍정적으로 읽긴 읽잖아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읽고 뭐 집에서도 뭐 가끔이지만 어쨌거나 은혜 받을 때 이렇게 막 감동했을 때 읽잖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읽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다 막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져요? 아니면 오늘은 참 은혜가 없네. 오늘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지 않네 라는 날이 훨씬 더 많아요? 후자가 많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말씀은 우리가 읽고 듣고 막 배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안 와닿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정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제 기도하고 성경책 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본다고, 내가 이해하고 싶다고, 내가 애를 쓴다고 성경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경험이 많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제 노년에 8, 90의 어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 사람이 물론 썼지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도 들리지도 않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가 실제된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이럴 때도 기뻐할 수 있구나. 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감사가 되는구나. 이게 주의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 말씀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주 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지금 말씀으로 인하여 공급받을 때 이것이 실제되고 경험되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놀라운 책이고요.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마음보다 내가 안 변하는 것보다 왜 우리 남편은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 아내는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 딸들은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 아들들은 변하지 않을까? 왜 저 집사님은 안 변할까? 왜 저 목사님은 안 변할까? 라는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가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중요한 것은 나는 왜 안 변하지? 그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내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바꿔 주옵소서라는 게 먼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작년 한 해 참 많은 감사한 일들이 있었고요. 주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 품에 간 장세리 자매입니다. 장세리 자매는 주님을 만나고 8개월 정도 뒤에 7월 달에 만나고요. 4월 초니까 약간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주님 품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에게 나타나신 역사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저는 뼛속 깊이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저랑 우리 김서영 목사님이랑 우리 현선 자매랑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장세리 자매에게 2시간을 성경을 들고 이 2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장세리 자매가 한 고백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태어나서 성경책을 처음 펴봅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듣긴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겠죠. 미션 스쿨도 다녔으니까 뭐 설교도 많이 들었겠죠. 근데 내 손으로 직접 성경책을 펴서 눈으로 본 거는 처음이었어요. 2시간을 듣고 이 자매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십자가 사건, 은혜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로마서에는 심지어 8장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찾아드렸어요. 그리고 세리 자매가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매의 고백이, 목사님,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도 될까요? 알았어요. 부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저나 김성영 목사님이 말을 잘 전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절대 아니죠.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저희도 갔을 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늘 내내 저희도 놀랐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성경이 이렇게 놀라웠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저희도 경험하면서 더 알게 됐어요. 저희는 순종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니 제주도라도 달려가겠다. 달려간 건 아니었죠. 비행기를 타고 갔죠. 날아가겠다. 그래서 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나니까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더라고요. 1시간 기도 어렵죠. 세리자매가 1시간 기도를 매일 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양보단 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뜻하여. 옆에서 현선자매가 많은 도움을 줬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루에 몇 시간씩 신앙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네. 오늘 현선자매가 또 안 나왔네요. 겸손하게 또. 네. 이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드릴 거예요. 근데 그 현선자매가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얘기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무릎 꿇고 도저히 기도가 안 된다. 그때 현선자매가, 언니 그럴 필요 없어. 꼭 기도는 무릎 꿇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길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걸으면서도 할 수 있는 기도야. 그래? 하면서 아침에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한대요. 새벽 6시쯤에.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교제 시간. 그런데 저도 종종 이제 통화를 하면서 얘기해요. 오늘도 갔다 왔어요? 산책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네, 매일매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놀라운 은혜 시간을 가진 뒤 주님 품으로 딱 데려가셨어요. 저는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는 여러분 그건 주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셔요? 이게 오래 살고 짧게 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주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슉 데려가시는데, 이게 너무 구원이 놀라운 거예요. 이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저는 지금까지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주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배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교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리자매랑 같은 셀에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셀 모임 어떻게 했어요? 핸드폰 영상으로 했어요. 제주도에서.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예배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예배는 온라인으로밖에 볼 수 없지만, 셀 모임은 내가 이 핸드폰을 켜서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제주도에서 셀 모임 함께했어요. 그렇죠, 김희영 집사님? 그때 같은 셀이었죠? 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시주될 때 말씀을 보게 되고요, 예배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봉사하게 되고요, 하지 말라도 다 하게 돼요. 왜? 이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실제되는 믿음이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실제되길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항상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의 이제 말씀인데요,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을 가리켜서 이 모든 것들이, 즉 구약이죠. 구약이 나를 가리켜 기록되어진 것이며 나를 장차 예표하고 내가 장차 메시아로 올 것을 이미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예언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님이요. 이건 한두 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을 읽고 영생을 언제 생각하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때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죠? 이 구약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충만해요.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하리라, 회복시키리라 였어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어서 뭐 하는데요? 하나님과 다시 깊은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의 깊은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그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교제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목적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시러 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력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몰랐을까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심지어 모세 오경을 외워요.
이 사람 어릴 때부터. 그냥 어릴 때부터 늘 듣던 말씀이 구약의 예언이고 모세오경이고 그냥 달달 외우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누구는 못 알아봤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렇게 거역하고 거부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말씀을 알고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5절에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것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많이 읽고 기도를 아무리 오랜 시간 하고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내어도 내가 주님을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랑. 주님은 언제 아느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아, 주님이시군요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짓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주님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야겠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새생명 교우들 잘 듣고 계십니다. 네, 아멘 하셨겠죠.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자, 이러한 말씀의 원리가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느냐?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확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1차적인 건 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왔어요. 그럼 2차적인, 보다 핵심적인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매번 여러분 이런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 성경이 안 읽혀질까? 왜 성경이 내게 안 와닿을까? 왜 성경을 보면서도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고 왜 이렇게 냉랭할까? 여러분 묻고 싶어요.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보셨습니까? 달라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먼저여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주의 성령, 예수의 영인 같은 동일 본질이죠.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분이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이었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또 돕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쓰고 암송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늘 만지시고 그런 은혜를 베푸시길 우리가 의식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되 뭘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이것이 함께 갈 때에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말씀이 실제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하나님을 경험한 특별한 자리가 있는 것처럼 어떤 모 기도원에 가야지, 능력 있는 그 기도원에 가서 그 나무 밑에서 능력의 바위 밑에서 기도해야 뭐, 아니에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가장 여러분들이 중심 잡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려는 거룩한 영적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114 운동. 네. 하루, 첫 번째 일은 하루. 두 번째 일은 1시간 기도하고. 두 번째 사는 4장 성경 읽자. 114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반응이 거의 뭐 초월하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물론 거룩한 부담이 되고, 아마 지금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계속 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한.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절대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뀌고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이건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네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숨을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늘 그 얘기도 계속 할 거예요. 영의 양식은 그렇게 우리가 시시때때로 그냥 배고프면 알람이 울리면서 뭐 먹을까 고민하고, 또 자주 먹은 건 또 반복을 또 안 하고 새로운 걸 찾으면서, 우리는 영의 양식은 이렇게 알람이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그냥 골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드냐고 이렇게 힘들게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양식을 채우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올 한 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운동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시작해 보자고요. 네. 뭐 하루에 1시간 어렵죠. 안 하신 분들 하루에 1시간 기도 10분도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정말 기도를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눈 감고 있는데 한 30분 지났을까 하는데 딱 떠보면 5분 지나고 그래요. 저도 다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안 가요. 정말 시간이 안 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 시간이 늘어나요. 그건 선명해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 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4장이면 한 평균 한 장에 5분 잡고 몇 분 정도 될까요? 한 20분 되나요? 빨리 읽으시는 분들은 뭐 15분 내도 읽으실 수 있어요. 짧은 건 15분 20분 하루에 매일. 많으셔요? 사실 안 많거든요. 우리 핸드폰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보실걸요 다들. 몰라도 아마 하루에 1시간 이상 보실 거예요. 그거 줄여도 되고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 좀 줄여도 되고, 얼마든지 시간을 내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세상 일에, 세상 근심에 바삐.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로 안 살고 누구의 지혜로 사느냐? 내 지혜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걸 바꿔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우리 거룩한 운동을 나 혼자 해서는 힘드니까 우리 교회적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 점검도 해주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간이 뭐 어려우니까 뭐 하루에 규칙적으로 5분씩 기도해보고, 1장, 2장씩 읽어보고, 뭐 4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하루에 1장이라도.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해보자라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올 한 해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제가 작년 한 해 정말 떡만 바라보고 살았네요. 육신의 일 쫓으면서 주님은 자꾸 뒤로 했네요. 하나님 이걸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바라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올 한 해 모든 또 셀에서 우리 전 교회적으로 거룩한 영적 운동을 해보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 또 간증도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더욱더 영화롭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4가지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실제됐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납니다. 첫 번째,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진리 안에 자유가 찾아옵니다. 진리 안에 자유가 찾아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철학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해요. 철학에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 이 세상은 철학 서적들이 다 이런 내용의 주제를 다루다 겁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 존재는 어떻게? 그리고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철학적인 세 가지 큰 주제로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또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또 그런 쪽에 우리도 관심도 많이 가지면서 여러분 아마 책도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좀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때 나름 책도 찾아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삶이란 뭘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책도 읽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설명해 준 책도 보고. 근데 도저히 이제 답이 참 안 나오죠. 그렇게 하던 중에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 읽었는데 저도 기억에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 그냥 말씀 듣고 간간히 이제 교회에서 보는 거 그리고 가끔씩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볼 때 조금씩 보잖아요. 시편을 조금 읽는다든지. 그래서 부분적으로 봤지 성경을 막 읽진 않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어떤 계기의 사건이 찾아옵니다. 저희 다니던 그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했었는데 그날 그 해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께서 기억하고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어야 밥을 줬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어머니? 진짜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시네. 예.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성경을 읽기를 했는데 어머니 결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성경 안 읽고 하니까 성경을 봐야 밥을 줬어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치사했죠. 어떻게 읽을 수 있나. 근데 의도는 아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저도 안 읽는 거 아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좀 치사한 마음도 있었고 밥을 먹기 위해서 성경을 봤습니다. 솔직히 즐거운 마음에서 볼 수가 없었겠죠. 왜냐면 이제 밥을 이렇게 뭔가 좀 치사하지만 이렇게 먹은 것을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 마음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지라 저도 순종을 했습니다. 꾸역꾸역 순종을 했지요. 처음에는 막 화도 나고 좀 어이가 없고 답답하고 근데 밥 먹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교회 가서 체크해야 되니까 몇 장 읽었어요. 맨날 물어봐요. 또 교회에서 안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읽어야 될 거 읽자 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밥을 먹고 내가 몇 장 읽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읽던 성경이 지금까지 제가 고민하고 궁금했던 답들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독을 했어요. 삼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밥 먹기 위해 했던 성경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 성경을 정말 꿀송이처럼 단말씀 이런 거구나라는 이 자유함이 밀려오는데 진리의 자유함.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를 누린다는 거는 동시에 뭐가 있냐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유는요 기쁨을 동반해요. 항상 내가 무언가 자유롭잖아요. 되게 기뻐져요. 영혼이. 그러니까 그 영혼의 기쁨을 알면 이 성경의 말씀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시키지 않아도 제가 더 읽기 시작했죠. 왜? 좋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자유하니까. 누구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누구도 나에게 설명해주지 않았던 아무 책을 봐도 나오지 않았던 그 답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세상이 어떤 곳이고 내가 존재가 어떤 존재고 그리고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다 나와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쁨으로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아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 안에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못 읽을 이유가 없어요.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 8절, 9절, 10절 꼭 여러분 표시해 놨다가 꼭 집에 와서 읽어보시고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7, 8절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막 영혼이 소생되고요. 확실하여서 내 어리석은 것들이 다 지혜롭게 바뀌는 것들을 막 내 마음에 경험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내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씀 보다가. 이것이 실제가 됩니다.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한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과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아멘. 여러분 맛있는 거 뭐 꿀 달달한 꿀 먹으면 더 먹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또 단 거 안 좋다고 또 단 것도 당뇨 생긴다고 또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는 말씀하고는 의도는 알겠죠?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 정말 우리 더 먹고 싶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면 계속 하고 싶잖아요. 좋아하는 거 없으세요? 무슨 낙으로 사세요 세상을 지금? 주님이 뭐 좋아하는 거라도 좀 있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즐거움이 있으셔야죠. 주님 안에서 말이죠. 세상적인 거 말고 주님 안에서 뭐 즐거운 게 우리가 다 기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 아무튼 우리가 좋아하는 거 정말 기쁜 거 경험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더 하고 싶. 그럼 이러면 좋겠네. 여러분 돈 벌면 더 벌고 싶죠? 그쵸. 매출이 1,000만 원 되면 2,000만 원 되고 싶죠, 주자님, 그쵸? 아니에요. 무슨 낙에 사세요, 도대체? 여러분 기쁨이 뭐예요? 우리가 뭔가 딱 얻은 무언가 있으면 참,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좋은데 성경은 굳이 우리 인간이 이 좋음을 세상적인 것에 그나마 마음이 가니까 빗대어서 금곧 순금보다 우리가 금덩어리 딱 있으면 저도 없어봐가지고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돈이 이렇게 많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많이도 살 수 있고 뭐 원하면 뭐 좁아요? 교회 이전 시킵시다. 돈 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길래.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얻고 누리는 거, 내가 입으로 먹고 정말 맛있게 하는 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냥 나름대로 즐거움이라면 이거잖아요. 편안하고 걱정 근심 없고 잘 먹고 이게 세상의 최고의 낙이라고 하는데 그거가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의 말씀의 기쁨이 영혼의 만족이 바로 이 주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느껴질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되기를 올 한 해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이 오늘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험을 하게 하냐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느껴져요. 말씀을 볼 때마다 야,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이 구구절절히 나와 있어요. 구구절절히.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비유로 해놨잖아요. 가지와 또 줄기에 붙어 있는 그 사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만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곧 죽어요. 당장 죽진 않지만 서서히 말라가서 결국엔 죽어요. 죽은 거나 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상태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붙어 있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거예요. 죽어라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만 나와 있어요. 사실은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해요. 엄청 애를 써요. 세상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불러요. 돌아와라. 때로는 매도 치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그 이유가 뭐예요? 너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또 나와 함께 하시면 영원히 사망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은요, 조건 없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볼 때 자녀가 뭐 더 잘생기고 외모가 출중하고 돈 잘 벌어 와서 사랑해요? 그러신 분 계셔요? 아니잖아요. 왜요? 아니잖아요. 그 자녀가 왜 사랑스러워요? 날 닮았기 때문이에요. 네,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내 새끼인 거예요. 딱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내 자식.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을 참 예뻐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걸 언제 봤냐면 성탄절 우리가 예배 때 봤어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그때 좀 많이 오셨잖아요. 다른 찬양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언제다 막 핸드폰을 들고 프레시를 들고 막 이렇게 영상을 난리가 다 이랬어요. 하나같이. 누가 나왔을 때? 맞아요. 내 자식 나오니까 찍어야 돼. 눈과 마음이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그건 여러분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확 가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눈이 확 가는지 아세요? 이 원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집 나가서 혹은 자식이 지금 우리를 떠나서 나를 떠나서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 마음인 거예요. 그 심령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꼭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뭔가를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문제 많고 다 사고 많이 쳐도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거 딱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품 안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할 때 저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있을 텐데 그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신약의 사건이지만 여러분, 구약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이런 내용으로 가득해요. 사실은.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1, 2장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을 보시고 보시기 심히 너무너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3장 딱 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선악과 사건 나오잖아요. 우리 잘 알듯이.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 사실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딱 그거 하나 하지 말라는 것, 그거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역에 자기가 또 침범해 버린 거예요. 사단이 어떤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 하나님처럼 돼? 내가 하나님 된다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와, 매력적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네. 그 영광도 나도 한번 누려볼까? 속았죠. 그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아닌데. 교만했죠.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가렸다는 것은 그 부끄러움, 죄가 느껴졌다는 거거든요.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전에는 죄 없이 하나님의 자유했지만 서로 부끄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의 모습이 샥 스쳐 지나가자 아담과 하와가 피했어요? 나아갔어요? 네, 숨은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잘 숨어가지고 꼭꼭 잘 숨어가지고 못 찾겠다. 어떻게 이렇게 잘 숨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왜 숨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가 왜 날 피해 있느냐.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피하고 싶어져요. 부끄러워서.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 예배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 죄의 문제 해결돼야 되니까. 근데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요. 말씀하세요. 돌이키라고. 회복하자고. 그래서 여러분, 죄 지은 인간의 그런 타락한 그 3장에 바로 1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메시아 예언이 등장해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리 자매가 제주도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연고도 없는 그 사람을 부르셔서 말씀 전하게 하셔서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 언제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끊임없이 찾아오는 하나님을 만나요. 가인과 아벨, 문제 많았죠. 가인도.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찾아오시죠. 하나님. 아벨이 어디냐 묻잖아요. 노아 때 노아를 찾아오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죄악된 이곳에 관심을 두시고, 역사를 보십시오. 이 성경을 보면 구약의 모든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이 곳곳에 우리를 찾으러 오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끊임없이 느껴집니다. 그게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러브레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담겨 있어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 인자가 되어서 인간이 되어서, 그냥 신이 인간 되는 건 여러분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감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상상도. 어떤 목사는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요즘에 이제 강아지들 좋아하고 또 많이들 기르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예뻐. 내 자식처럼 같이 침대에 잠도 자고 같이 식사도 하고 데리고 다니고 뭐 너무너무 이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강아지 사랑스러워 예쁘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소통도 잘 하시죠? 네, 너무 소통도 되죠. 근데 더 소통하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 강아지처럼 되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사람인데 왜 강아지가 돼? 그러죠. 아무리 사랑해도 난 강아지가 될 수 없고 내가 왜 강아지가 돼? 이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 강아지가 되는 건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조물주가, 창조주가 피조물 되는 거는 낮아짐이, 겸손함이, 그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존중이나 받으셨어요? 오셔서?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귀신 들렸네, 쌍욕을 들으셨잖아요. 쌍욕을. 예수님 왜 오셨냐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까지라고 해서라도 오셨겠냐고요. 성경이 다 그 내용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서 내가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보는 그런 내가 이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라는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꼭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 사랑이 이 성경에는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는 심판과 구원의 사건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선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 성품 자체가 공의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꿔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나름대로도 세상 다 판단하고 계시죠? 이게 정의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판단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불법을 행해. 근데 그 불의를 방관해요. 그럼 화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마음은 아니잖아요. 정의로운 거잖아요. 정의로운 게 왜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지? 왜 법은 평등하지 못하지?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은 이상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의로운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공의와 정의가 딱 실현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의 목적이 있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살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시키고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암송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맞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사건과 내용이 계속 이어져요. 노아의 때에도 온 사람들이 다 죄짓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려서부터 죄악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구원시켜 주시죠. 어떻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 다 죽이실 수 있어요? 어떻게 좀 잔인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얼마나 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든 기간이, 그 앞에 홍수 전에 방주를 만든 기간이 약 100년에서 120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기다린 기간이 아닌가요? 방주 만들 동안 사람들은 왜 방주를 만들어요? 했을 때 노아가 뭐라 말했을까? 하나님이 물로 여러분을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꼭 구원받으셔야 돼요. 꼭 돌아와야 돼요.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얘기했을까요? 비웃었겠죠. 미친 할아버지라 그랬겠죠. 미친 가족들이라 그랬겠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무 일도 없으니까 아무 일 없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때 사람들 몇백 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야, 하나님 믿으면 뭐가 나와? 야, 하나님 안 믿어도 세상에서 야 잘만 되더라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교회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안 좋은 이야기 들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것은 선명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죄에서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늘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전에 구원을 얘기하지 않은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구원해요. 소돔과 고모라 안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의인 10명 있으면 살려주겠다고 했잖아요. 내가 구원해 주려. 난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 그런데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오히려 그를 헤아려 했어요. 이것이 수많은 인류의 역사가 여기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러면서 보여지는 게 뭘까요? 이거예요. 내가 이토록 죄인이었구나. 나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사람 왜 저래? 이 나라 왜 그래? 이 교회 왜 그래? 목사님이라 부르지도 않죠. 목사들 왜 그래? 라면서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가 보여요? 내가 죄인이구나. 할 말이 없어져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할 게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처절하게 죽임당하는 정도로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있을까요? 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야 죄가 사해진다면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죄의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받겠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좀 깨끗하게 살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좀 선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착한 일을 하면서? 아니에요. 그 정도로 죄가 없어진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너무 몰라도 몰라요. 근데 언제 알아져요? 성경을 보면 죄를 알아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처참한 심각한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용서함 받고 완전히 깨끗해져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누구를 만나요? 이제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것 또한 알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9장 13,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맞아요, 여러분. 구약에 그 제물, 양이나 소나 황소의 피로도 사람이 깨끗하여졌다라고 하나님이 칭하셨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영원하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능히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 있는 그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한테 실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었고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구나. 나의 십자가, 그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은 십자가, 나 옛사람 죽은 그 십자가. 그래서 그걸 매일매일 기억해야 돼요. 그래, 나 십자가에서 죽었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지. 이것이 될 때만 하늘 아버지를 만난다니까요. 이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못 만나요. 이건 이미 구약부터 이미 우리가 가르쳐 준 거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회막문을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잖아요. 이 번제단은 뭘 상징합니까? 신약에 이 성막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렇게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됐는데, 이 번제단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신. 기억난다는 표정이라도 좀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이냐 신약도 같은 맥락에서 계속 같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표를 한 거고 신약은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히브리서 말씀인데 히브리서 그 내용이에요. 지금 제사예요, 제사. 그쵸? 양과 소와 염소가 언제 죽어요? 어디에서 죽어요? 조금 떨어진 것 뿐이에요. 괜찮아요? 이게 양과 소와 염소가 어디에 죽어요? 번제단에서 죽잖아요. 그쵸? 그 피를 제사를 한 다음에 깨끗하여져서 손에 물두멍에 손을 쥐고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성소로. 그쵸? 이 번제단에서 죽은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가 어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할 때 크게 얘기해줘요. 마음. 아멘? 마음이잖아요, 마음. 이 지성소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요. 이게 상상도 아니고요, 관념도 아니고요, 이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예요, 실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보듯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거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근데 왜 안 기쁘고 왜 감격과 왜 은혜가 없느냐? 내가 십자가의 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내 죄가 그 부분에 처리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다면 우리 여기서 하나님과 임재 못 나간다니까요. 구약에는 염소와 양의 피가 없으면 그 앞으로 못 나가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몸만 나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제물을 드리려고 왔느냐? 아니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손에는 죄악이 가득했는데 회개치 않는 거예요. 회개치 않고 제사에 피만 딱 뿌리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이 너희 마음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그 제사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무 그 양이 염소가 황소가 내겐 소용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건 동일한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어요. 예배를 드려 몸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와 연합하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우리가 내가 원한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는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뀌잖아요. 영원토록. 그럼 얼마나 그 보혈이 귀해요.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존귀 여기고 있냐고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갈 때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게 용서함 받았다는 그 확신과 은혜가 없이는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만나지 않아요. 왜? 만나면 죽으니까.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 앞에 꼭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 나오셔서 이것부터 기도하셔요. 무슨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지금? 내가 함부로 산 것, 내가 죄 지은 것,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오늘도 공로 의지하여 나갑니다. 이 은혜의 고백이 없이 하나님 못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 17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게 보여져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이것이 세상에 말하는 도덕 윤리와 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해라 라니까, 성실해라. 그러니까 그런 도덕적인 차원이랑은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도덕은, 세상의 교육은 너희 스스로가 너희를 바꿀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렇죠? 노력해, 애를 써, 고치란 말이야. 근데 성경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가르쳐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돼. 하나님을 떠난 나는 완전한 전적 타락한 존재구나. 그래서 누가 오셨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이 오셨어야 되는구나.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바꾸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게 성경적 관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오늘 말씀드리니까 정말 내가 거짓말 하면 안 돼. 막, 응? 화내면 안 돼 하면서 내가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같이 잘 성공해요, 실패해요? 계속 넘어지잖아요. 계속 실패하네. 내가 하려고 해서 내가 하려고 해서. 주님 절 좀 도와주세요. 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와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바뀌는 것이지 내 의지로 또 돌아서는 순간 또 실패해요. 또 좌절해요. 계속 무너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바꾸어 가라는 이런 교훈은 내가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의 가치 기준은 전적으로 나, 세상이었다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가치관의 중심은 뭐예요? 철저히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이웃을 생각해요.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진 나예요. 내 기분, 내 감정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옆에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바꾸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주님 말씀 능력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제로 여러분 한 주간 혹은 지금 몇 주간 혹은 오랜 시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안 될까?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까? 답답하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감당하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저는 이제 이걸 암송하거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걸 암송해서 계속 되뇌어요. 모든 상황 순간순간마다. 그래, 이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떠올려요. 항상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지. 이것이 1차적 믿음의 작동 원리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하나님 허락하셨다니까요. 하나님 허락되지 않은 상황은 없어요. 아니면 이미 막으셨어요.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다른 길로 가라 하셨어요. 왜? 그것이 감당 못하고 우리가 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셔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의미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인생은 아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 다 이렇게 관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끝, 마지막에.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히 감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음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끔씩 이렇게 아이들이 수학 문제로 좀 어려워하는 문제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직은 초등학교 5학년 중1이니까 어렵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가서 딱 항상 물어봐요. 이 개념 읽어봤어? 개념 이해했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풀어볼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개념 가지고 물어봐요. 이거 알아? 이해했어?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개념에 있는 부분을 아이들이 여전히 모르고 있는. 나 분명히 알았는데? 나 이해했는데?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면서 아니야, 개념을 다시 이해해. 다시 봐. 그러면 얘가 하는 말이 있어. 아이들이 항상 나 이거 알아. 더 이상 나 이거 안 봐. 나 이게 읽게 하지 말고 빨리 문제 좀 풀어봐. 문제 좀 풀어줘.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문제 푸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빨리 풀고 빨리 이걸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잘 풀어가지고 정답지에 동그라미가 많아서 막 기분 좋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왜 풀어요? 개념 하려고 푸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개념은 대충 보고 문제만 풀려고 하니까 이게 풀려요? 안 풀리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서 아는 것 같아요. 말씀 알죠, 목사님? 저 그 말씀 많이 봤죠? 알아요. 근데 제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이거 말씀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대답하기 좀 싫으시죠? 우리 실체가 드러나니까. 이게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으로 가야 돼요. 겸손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게 실제되지 않았군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용서하셨다는 것이 아직도 저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받은 그런 상태란 것을 아직도 모르는군요. 이 상태로 가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와요. 내가 안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절대 풀리지가 않고요. 점점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와 여러 가지 역경이 있잖아요. 다시 기본되는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가서 보고 그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셔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비로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이 과정이 없이는 절대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개념도 이해하지 않고 문제 막 풀어가지고 성적 잘 받고 싶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 성적이 안 나와요, 여러분. 다시 가야 돼요, 개념으로.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부끄럽지만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지만 아직도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지 않았구나. 예,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구나. 예, 맞아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거기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가 아직도 주님을 이렇게 믿지 못했구나. 맞아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 믿음이 자라고 실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는 삶의 터전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그 일이에요. 그 일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더 이상 주님 어떻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을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어요, 주님.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도 어릴 때 다 그렇게 잘하셨어요. 기억하시고 내가 그랬구나, 나도 다 그렇게 고집 센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나를 보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마음 알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만나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달고 오묘한 진리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냉랭하고 왜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형식적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연합했는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주여, 우리 믿음 없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실제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여전히 세상을 향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마음 더 소망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이 실제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들과 현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며 또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주님인 것을 경험하는, 실제되는 우리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치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근심치 말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저들의 삶, 가정, 일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이 예물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아이들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저들의 삶을,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실제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증인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모든 일터와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